우리 이 시간은 목회 서신 신화와 족보 쪽에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 신화와 족보. 디모데전서 1장 4쪽. 그리고 그 밑에 율법이 선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제1중의 계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계속 쭉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싸우라 이거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신화. 신화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스러운 이야기다. 성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성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신화와 족보 개념은 플라톤에게서 함께 나오고 있다. 플라톤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BC 428년에서 BC 34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소크라테스 제자죠.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그 플라톤에게서 함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율법이 특별히 문학적인 것은 아니다. 신화는 다른 경우에서처럼 거짓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족보에서 필로는 모세의 생애를, 필로는 글을 지을 때 나오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뜻, 쓰는 사람이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모세오경의 역사의 설명을 일부를 족보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 5권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중동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책보다는 이 모세오경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은 쪽. 그러나 본문에서는 족보가 신화와 함께 언급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유다적 증명이나 이스라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증명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뭐가요? 디모데전서가. 바울이나 또는 거짓, 바울도 이런 것들을 우화에서 맞먹는 것처럼 나란히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에 빚어서 교육적 또 풍자적인 내용을 엮은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키텍은 포로 이후 유대교회의 성경이 인물들에 대한 족보적 사면이 생겨났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의 설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의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학자들이 신화와 족보를 비교해 봤어요. 또 우화도 비교해 봤는데 그런 것은 심취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쓰는 바울의 필로가 그렇게 신화나 족보에 또는 우화에 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선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바울의 율법 사상에서 나온 한 문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반복한다. 그죠? 로마서도 나왔어요. 로마서. 바로 읽는 성경 말씀 3절쯤 됩니다. 마치 그 문장이 잘 알려진 원리이거나 한 것처럼 8절에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바울의 율법 교훈은 나타나지 않는다. 율법 교훈은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죠. 또 율법이 믿음이 없는 인간의 역설적 상황을 밝히는데 이용되지 있지도 않다. 율법이 선한 것이라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언어적 유의는 율법에 대해 이해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당연지사처럼 여겨지는 생활 질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강제적인 것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율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선한 것인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몽학성생처럼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율법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 율법적인 것을 이것이 율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의 현대에 와서 사실 율법적인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이 우선이지 믿음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믿음에 이루게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주일날 뭐 사먹지도 말아라, 돈도 쓰지 말고 뭐 그랬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적인 거겠죠. 믿음적인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어디 뭐 얘들이 막 군고치라고 막 야단하고 그랬었어요. 일요일날 돈 쓴다. 사실 율법이 완성된 거죠. 사실은 율법이 서였는데 그 율법이 완성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그 매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이제는 율법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삼위일체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삼각형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러죠 보통이. 근데 여기가 믿음, 여기는 소망, 여기는 사랑. 여기를 무엇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토로 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100%
믿음을 100% 믿음을 100%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100% 할 수 있을까? 인간계에서는 믿음을 100%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100% 보여주는 많은 선지자나 많은 학자들이 많이 있고 많은 있습니다. 믿음을 100% 보여주는 많은 선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100% 한다는 게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100%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세상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돌아서면 또 세상 가고 접하면 또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성경이나 신학적으로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믿음을 100%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 논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100% 하려면은 그러니까 정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들을 때, 와, A라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에이구, 개떡같이, 뭐이고, 진짜, 믿기는 무슨 믿어. 무슨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색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부터 틀리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삼각형이니까 이게 3일치니까 소망이 믿음을 위해서 받쳐주고 사랑이 또 믿음을 위해서 받쳐주고 그러면 소망이 받쳐주고 사랑이 받쳐주면은 믿음을 100%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 생각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보면은 야, 너는 진짜, 이거 내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응? 너는 반드시 될 거야, 소망. 반드시 될 거야. 너를 믿어. 이게 100%라니까. 이게 100%. 가난한 것은 이만큼도 없는데, 믿는다고 하면 유선이죠. 사랑은 이만큼도 없는데, 믿는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반드시 동반돼야 돼. 그래야 100%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믿음적인 공유가 되게끔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100%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100% 믿는다면 나는 예수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100%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큰 용기가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A라가 B라는 단체도 목사님하고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야 우리 교인들 내가 믿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소망 사랑하니까 그렇게 제가 믿는다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의심만 이만큼 의심하고 그러는데 믿어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을 돌려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100% 하려면 사랑을 100% 하려면요 믿어줘야 돼. 내가 사랑을 100% A라는 매체로 B라는 매체로 사랑을 100% 내가 전달하려면 B를 믿어줘야 돼. 나는 너를 믿어.
겁니다. 반드시 집사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집사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믿고 나아가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꿈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믿어주지도 않고 이거 되겠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 사랑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주안해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선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큰 덩어리에서 핵심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적으로 그래.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안 짓게끔 우리한테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100% 나아가려면 주 안에서 삼위일체 논을 비춰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100%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건을 하나님께 매달려 놓고 주여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 소망, 사랑을 비추어서 주 안에서 100% 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재능의 괴수.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강의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쓰여져 있었을까? 이걸 연구하고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왜 죄인들의 괴수를 표현하고 있는지는 16절부터 알게 된다. 그는 회심의 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회심은 오직 모형이 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바울은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비의 전형적인 대표자라서 첫째이고, 여기서 관심은 결코 역사적이며 개인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육적인 적용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으로 소유다니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믿음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내가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물인데 안 줄 수도 있다니까. 안 줄 수도 있어. 봐서 주는 거야. 선물 줄 사람이 봐서 주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니까 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물 주겠어요? 안 줍니다. 선물 드리는 대통 진짜 싸대기나 많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첫째 할 게 있어. 할 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로 회개라고 단어를 많이 쓰죠.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선 자기를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돼. 지가 무슨 성인 군자처럼 속에 그냥 아직 이만큼 있고 그냥 깨끗이 소재, 이렇게 깨끗이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믿음을 주시옵소서 개떡같이 믿음을 거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해야 돼. 원죄를 해결하고 원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범죄의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반역에 들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회심하고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죄인으로 소리라고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죄를 아담의 진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뭘 내놔라 하면은 하나님 주시겠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죄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로서 두 손 들고 나가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면서 해야만이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경험이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갖고 그냥 헤매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죄인이었지. 믿는 사람을 막 잡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학자들은 누구죠? 순교하는 사회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옆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있어요. 그 기준을 내가 안 보겠네. 자, 어쨌간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니까. 괴수 중에 괴수였지 뭐. 가만히 생각해갖고 회심하고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갖고 다니면서 그냥 마귀식당에 끌려다니면서 죄인 역할만 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훈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이제는 안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지 않아요? 그 당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문학적인 세계 가운데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즉 영웅의 생애를 덕을 교훈하기 위하여 모형을 따라 전개시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걸 표했어요. 그 대목을 보고, 성경을 그 대목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옛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의 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하나 하나에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내가 보게 만든 그 자체부터 그 자체부터 역사라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왜 내 이 시간에 이 성경 규제의 이 기준을 보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갖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성경 쪽에서 보고 눈이 동그래져갖고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나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갖고 하는 그 내용들을 그 대목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때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다른 차원에서 공유되는 거예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불물 속에 들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꼬질리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보면서 눈이 번쩍 들어갔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역사하셨어요. 내가 이걸 성경을 안 봐서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지.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불러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깨달음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서 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나를 구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근데 번역문은요, 그냥 사건을, 여기서 있는 사건을 저쪽에 있는 저하고 그냥 억지로 좀 깨맞춰 갖고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더 많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요약들은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 항목들을 구분시키며 동시에 권면을 상황과 연결시키고 현실과 연결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대부분 이런 본문들에서는 권면에 뒤따라 그것에 대한 내기 형태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고는 분명히 일종의 도색에 속한 것일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입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편지의 상황이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래도 그 편지를 쓰는 내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당히 권면하는 접근 내용 속에서 강한 어조로 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비슷한 기로인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 예언자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배교자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배교자는 뭐냐면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자가 들어가니까 교회를 배신하는 거죠.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마 저자가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을 방해해 주는 것이며 저자는 바울의 입을 통해 유명한 이단자들의 말들이 거짓
것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뭐 선한 사람을 싸우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자를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본면을 살펴보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성도들에 관한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대적한다는 내용, 거짓 선지자와 대적한다는 내용들, 율법주의자하고 대적하는 내용들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다는 거예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옳은 사람.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본절에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니 법을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대해서 세 가지의 해석이 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내용에서 세 가지 사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인류 역사 초기에 범죄하기 전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이 합당치 않은 이유는 범죄하기 전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 사실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을 어긴 거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그냥 아담의 씨앗을 계속해서 원죄가 이어가고 해가지고 지금의 또 앞으로도 이어가고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지옥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악과를 생각했을까요? 왜 해필입니까? 거기다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과 꼬달기 없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어놨고 우리가 뱀한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꼴을 만들어놨다. 차라리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약속했을까? 이 질문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초등학생부터 나와. 전도사 때, 교사할 때도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물어봐. 아,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악과를 써놓고 아담이 범죄하게 만들었죠, 선생님?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다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논해보십시다. 뭐냐면은, 원래는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원래 없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결국 떼하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지으셨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지음바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준 모든 능력과 본능과 그것을 다 이임받아가지고 정말 번성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피조물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피조물. 이거는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도 없어. 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건데 선악과를 먹어갖고 왜 내가 이렇게 왜 그럴까? 의심이 생겨서 의심이 물음표가 생겨서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걸 느끼게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갖고 인간을 만들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존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이제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늙어가기도 해. 뭐 사회학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성이, 천국의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계명성은 천사장이, 성경의 예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보고자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니까? 쫓겨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속에 스며들었어요.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숨어있다가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의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혹시 그 녀석이 유혹을 하면은 악의 실체를 알기 위한 과실, 악의 실체를 알기 위한 선악, 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 과실을 심어놓고 유혹 당하더라도 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선악과를 심어놓은 거예요.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악의 실체를 깨달으면 이렇게 범죄를 해도 내가 악의 실체를 가지고 범죄를 해도 내가 악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사단한테 끌려가는 걸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어기면은 악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너의 죄를 알 수 있게끔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지. 이 먹어버렸었는데 정말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받아들이니까 먹고 나서 먹기 전에는 그냥 주여 하고 살았겠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들어가고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불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벗었지? 이게요, 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돼, 느낌표로 바뀌어야 돼, 느낌표로 바꿔야 돼요. 이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느낌표까지 못 가. 내가 왜 그러지? 그러고 답이 없어. 왜? 이미 정녕 너는 죽으리라 하고 죽어버렸거든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깨어나지 못하면 끌려다니. 그렇구나. 왜 이러지?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왜 그러지? 하다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이. 얼마나 하나님께 보시기에 답답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까지 오를 알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으면 그랬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바꿔가게끔 죄상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어놨다. 선악과를 심어놨어. 그 내용은 뭐 나중에 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 또는 그릇된 교육자들을 가리킨다고 한다.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해. 스스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는 것이죠. 절대자가 아니지, 피조물이지.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나 창조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든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원리 온작적으로 가고, 그냥 나노 기술적으로 가고, 유전자 공학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 근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근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있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니까. 왜? 열반에 들었다고. 도 닦아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옳고 그름이 있어. 이것 때문에 100% 안 됩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니까요. 아무리 성공 문자는. 예수님만 없어, 예수님만.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과 악이라는 그 실체로 마음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복잡한데,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는 상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야, 하나. 선한 마음 그 하나. 상에 찔러도 전애들 하는 일을 모를 것이다. 예수님만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조상의 씨를 갖고 남은 인간들은요, 다 피조물입니다. 안 됩니다. 수술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더 좋지.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 즉 복문의 의미는 율법을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스스로 안다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율법을 낳고, 율법에서 율법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면 다른 율법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지킬 수가 있어. 그럼 또 거기서 율법을 또 지키잖아요. 그거 하면 또 이것을 지키려고 뭔가 제시를 해놔야지. 이게 율법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고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가 않아. 완성될 수가 없어. 예수님만 완성되는 거예요. 왜? 아까 믿음을 100%, 사랑을 100%, 소망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그러나 이 해석도 본문의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로운 것,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것, 율법에서 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감사와 영광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까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서 예수 믿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잘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최고 잘한 것이. 거기서 더 잘한 것이 못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최고 잘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이 해석에도 난제가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옳다 함이 된 자도 그 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 믿음을 계속적으로 달고 닦아서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대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걸 갖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구원에 이루게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확신되었다고 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모습입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자신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자신 있고 그러겠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도 내용에 있습니다. 즉 진실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성화 생활을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절에서 말한 대로 율법이 필요치 하지 않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신자의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음에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이 의를 얻은 문제에 있어서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인 것이지 율법으로 믿음을 가진 것은 구원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영구히 예배와 가는 교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